오늘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 이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겠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사로 인정받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연초인데 희망과 새로운 계획,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러한 설교 내용이 아니라 연초부터 종말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 목사님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도 종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연초에 제가 첫 설교인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확실하게 지켜야 할,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초부터 점검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명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못 박아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주후 999년 유럽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눈앞에 두고 종말 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2월 31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헛되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도 종말론이 성행하였습니다.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1844년 3월 21일 날 재림하신다 라고 예언을 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창시자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4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이야기했고, 1914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거짓으로 판명났습니다. 1992년 우리나라에 대단한 인물이 나타났죠. 사기꾼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1999년 12월 밀레니엄 버그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종말론이 제기되었고, 2012년에도 마야 문명의 달력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가지고 종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재림의 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박는 것은 모두 비성경적인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 끝에 있을 여러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의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부지불식간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날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은 후부터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의 그 기간, 즉 120년 동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노아는 앞으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많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못하고 심판의 날도 알지 못하여 결국 멸망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땅의 일에만 전념하고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다가 갑작스럽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경고에 소홀히 하면 우리도 노아 시대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롯의 때처럼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 전에도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다가 재림의 순간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대홍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세상 향락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은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것,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일들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즉 그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등 식욕과 성욕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그때만 관심이 있었으며,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물처럼 땅의 것에만 정신을 쏟다가 갑자기 임한 하늘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예전에 한 일간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작가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눈을 떠보면 매일 생겨나는 것은 레스토랑과 골프장, 러브호텔 뿐이고 들려오는 소리는 돈과 권력, 쾌락에 관한 이야기들 뿐.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기본적인 세속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이 순식간에 임할 때에 다 멸망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해 있다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천국은 싫사오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땅의 것을 위해 일하되 땅의 것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노아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장차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 하늘의 것과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상반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임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분명하게 구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두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는 남성형 단어이고 맷돌을 갈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형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밭에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맷돌을 갈던 두 여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데려감과 버려둠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데려감과 버려둠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동적이라는 말입니다. 데려감과 버려둠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심판 때에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하더라도 버려둠의 상태에서 데려감의 상태로 바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듯이 어부가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로 분류하듯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영원히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어지는 기준은 단 한 가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오늘 주일 모임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내일 당장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너는 칭찬과 상급을 받을 그 천국 백성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학생들이 당황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평소에 물어보지 않던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야죠. 가야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제가 아직 회개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벌써 생각해야 되나요? 아직 생각하기 싫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너 그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확실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은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너희들 예수님 믿니? 그랬더니 애들이 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뭐지? 이게 단어만 다르지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잘못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권력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저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고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날씬하고 예쁘면 갈 수 있습니까?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히 멸망에 처해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상반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택함을 입은 자들답게 우리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단단히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늘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문을 보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가 예측 불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망루나 성문에서 파수를 보는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는 그 시간을, 그래서 교대하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원래 유대에서는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10시, 10시부터 새벽 2시, 새벽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성문을 파수하고 그렇게 교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후부터는 이 세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오후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그 시간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이 도둑이 깊은 밤을 선택하여서 그중 어느 시점을 택하여 타인의 집을 침입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차 하나님께서도 역사의 한 시점을 택하여 재림의 심판주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도둑의 침입 시간을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사람들도 재림하시는 심판주가 이 땅에 언제 재림하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도둑이 정확하게 몇 시쯤 올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대비하여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보통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시간들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시간들, 그 일어날 때쯤 알람이 울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5분만 더 자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분만, 1분만 더 자자 이러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좀 통이 크기 때문에 10분만 더 자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 7시에 맞춰놓은 알람 시계가 아침을 요란하게 깨웁니다. 하지만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5분만 자고 좀 서둘러면 되겠지. 그런데 5분이 지났습니다. 또 5분이 지났습니다. 또 5분이 지납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지나고 나면 이제 후회, 막급, 망연, 자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수험생이 겪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회사의 바이어를 만나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러한 실수를 범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몇 시입니까? 지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준비해야 할 그 시간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준비하지 않으면 늦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고 요란합니다. 시끄럽고 어지럽고 지저분합니다. 뉴스를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각종 지진, 폭설,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홍수, 가뭄, 경제적인 위기와 살인, 테러, 폭력 시위, 바이러스 등 너무나도 혼란하고 어지럽고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쾌락, 오락과 유흥, 게임, 마약, 도박, 주식 등 사단의 많은 관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시대적인 사인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든 쾌락적인 것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손에 주려고 하는 것들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모든 중독적인 것들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다. 지금 깨어나야 합니다. 만약 일어나야 할 시간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저 여러분은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후회와 절망감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일어날 때가 아니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세상은 늘상 시끄러웠고 어지러웠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 아닙니까? 아직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니 조금만 더, 아직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니 조금만 더,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돈을 많이 벌지 못했으니 조금만 더, 사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아직 많기 때문에 조금만 더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직 조금만 더 라고 하는 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그 시에 정확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풍이나 여행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기 전에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합니다. 잊어버릴 것이 있나, 빠뜨린 것이 있나 여러 번 체크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왜 종말은 준비하지 않습니까? 상급 학교로의 진학과 새 학기는 들뜬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취업과 사회생활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왜 주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재림은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다가 망하는 자들의 대열에 서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을 대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오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중에 어떤 종말에 대해서도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때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종말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큰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후로 인한 재앙들이 일어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오직 종말만 집착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종말이 멀다면 많은 사람들이 종말 직전에 회개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매 시간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때를 감추신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때는 감추시되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사실과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해봐야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한이 없이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내뱉어야 할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코카콜라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일에 자부심을 갖게 해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세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종말과 죽음 그리고 심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깨어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최후의 심판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많은 징조들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하나님